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로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녀가 있든지 남편 아내가 있든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서로 아멘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잠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섰는데 주님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깊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나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가정을. 주께서 다스리네 자녀를. 주께서 일하신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 이 가정을. 주께서 다스리네 자녀를.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더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직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만 의지하게 없어서, 주님만 예배하게 없어서, 모든 가정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자.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친구의 전화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난소암 말기가 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어머니가 투병 중이신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간병을 하던 누나는 갑자기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라져버리고, 자기 홀로 남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갓 아이를 낳고 6개월이 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과 같은데 악인인 저 사람은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우리는 때때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을 향한, 고통을 향한 질문에 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또 다윗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고통을 마주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남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때때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언제 치시나 했어.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간당간당했다니까 라고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사람의 죄로 돌리는 태도를 우리가 참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재난과 고통이 이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다. 이 사람들이 너네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서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존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남의 고통을 대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남의 고통은 죄 때문이고 내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과 불만이 막 생깁니다. 아기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7절과 8절에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과 고통에서로부터 어딘가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시편 37편은 히브리서 알파벳 순으로 한 절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한 절마다 맨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H코드라는 가수의 가나다송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최근에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슴 속에 있는 나를 잘 아시는 다 주고 싶은 분 랄랄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맞춰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한 절씩 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이 히브리어 이 4개로 알파벳 순서로 써져 있을 뿐만 아니라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는데요. 1년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2년은 악인의 최후는 이럴 것이다. 3년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4년은 의인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5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과 5년이 이 쌍관을 이루고 있고요. 2년과 4년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과 5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라고 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년과 4년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악인의 최후를 봐야 된다. 그리고 4년을 통해서 의인의 최후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3년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악인의 번영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과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지금 보라는 겁니다. 37절에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보라.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과 22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부요한 삶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으로 받은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7편은 4차례에 걸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절과 22절과 29절과 3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삶과 오늘 본문이 연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인은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반드시 결국 받게 되고 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4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8차례나 의인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지혜롭게 되고 의인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5절과 26절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부모, 의로운 부모가 되어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오정호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혼자 힘들게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공상단 장교 2명이 그 가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큰 상자를 가져왔대요.
그 상자 안에는 무수한 돈다발과 논문서와 집문서가 있었답니다. 어린 주강조 장로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대요. 이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고 속으로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 공산당 장교 2명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썩 나가십시오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이 뾰루퉁하게 나온 주강조 장로님에게 주강조 장로님을 사모님 앞에 앉히시고 죽기 며칠 전 그날 유언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25장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어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 의로운 부모가 되어 의인의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자녀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끝나면 매일 야구르트를 어머님이신 사모님이 나눠주시는데 맨날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맨 뒤에 가서 받아 하고 늦게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구르트가 모자라면 야구르트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도 상해가지고 어린 그 목사님이 교회당 문을 막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 야구르트 200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완전히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도 목사님이 돼서 성도를 잘 목양하고 계신데 어떤 집사님이 이만한 뭉치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야구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걸 어떻게 하지 하고 누굴 나눠줘야 되겠다. 이걸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했더니 몇 개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200개였대요.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애도 아닌데 레고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레고가 뭐였냐면 볼링 하는 레고였어요. 제가 볼링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그분이 이 볼링 모양의 레고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링을 좋아한다고 그 레고를 사주셨지만 제가 그 레고를 받고 딱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너무나도 어려웠죠. 생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어떤 성도의 자녀 생일상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커다란 레고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이 너무나도 상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벽을 치고,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유리로 돼 있었는데 그 유리문을 뻥 차가지고 유리문이 깨져가지고 너무나도 쭈그려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던 제 모습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진아, 조금 늦었지, 여기 레고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 아이를 섬기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또 내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결핍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학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시간과 하나님의 세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가정의 부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세심함과 하나님 그 세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제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 손목에 자해를 하는 아이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어떤 아이가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지만 그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진아, 너가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가 더 의로운 통로가 돼서 내 능력이, 내 힘이 너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너가 더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저에게 훈계하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능력들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 특별히 대구동신교회 안에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친구들에게 나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대구동신의 학부모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로 발부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한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의로운 부모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망박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녀가 내 마음과 마음대로 키워 하나님 커지지 않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망박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안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적인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대구동신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격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성신교회 모든 친구들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라는 아이, 이 세상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자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예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이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삶,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연결하는 그 세마포 에봇 옷을 입었던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적인 존재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존재로 자라기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은총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아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갔으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세마포에 오해본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음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아이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은총 가운데 다른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는 말들이 하나님 능력에 또 힘이 있어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나며 그 말씀을 선포할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각자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점 있습니다. 육체적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로 하나님 내가 고통하고 씨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닫힌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소를 벌어주시고 하나님 아프게 하셨다고 싸매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하나님 풍성하고 하나님 베풀고 구워주는 놀라운 축복의 창고로 우리의 가정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쓰여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결박이 하나님 사단의 결박이 귀신의 결박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녀가 옆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 너의 능력이 되길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우리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동신의 모든 가정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 많고 연약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실족치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신의 갈망과 소원대로 살면서 갈팡질팡 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기로,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의롭게 살기로 정말로 결단하며 발부둥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돈과 명예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오정호 사모님처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의인의 가정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가정은 종일 베풀고 구워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능력있고 힘있고 권세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분들이, 모든 문제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통 위로교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에 함께하신 모든 가정,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첨 당첨되신 가정에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지요?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회 시작할 때 여러 가정에서 누구누구 가정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지금 작성해 주시되 엔터는 치지 마십시오. 작성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김동신, 김대구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다 타이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핑할 시간을 제가 잠시 드리고 있느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요, 이제 채팅창에 5, 4, 3, 2, 1 시작이라는 채팅이 뜰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채팅이 글이 딱 뜨는 그 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신 그 내용을 엔터를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 밑에 선착순 10분의 가정에게 제가 치킨 쿠폰을 주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채팅창에 제가 말하는 거 말고요, 채팅창에 이제 숫자가 기록될 것입니다. 5, 4, 3, 2, 1 시작! 지금부터 바로 엔터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링크업 앳홈 학부모 기도회는요, 4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오늘처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4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에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있을 링크업 특별 학부모 기도회를 위해서 미리 그 전에 주보에 기도 카드를 함께 삽지하여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 카드를 받으신 모든 가정에서는 그 기도 카드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두고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온 가정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가정은요, 앞으로 본관 1층에 기도 응답함을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가정은 본관 1층에 배치한 그 기도 응답함에 응답의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께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셔서 언제든지 본관 1층에 설치해둔 기도 응답함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확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첨이 완료가 되었을까요? 저보고 조금 더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작성한 10가정에게 주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치킨 쿠폰으로 가족과 함께 오늘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 주중에는 그 치킨 쿠폰으로 육의 양식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기쁜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10분의 가정이 모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PPT로 선정된 10가정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직분은 편의상 생략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박선 가정, 이선호 가정, 이기형 가정, 이성욱 가정, 김동수 가정, 한상겸 가정, 김경환 가정, 이광섭 가정, 정의현 가정, 김동진 가정, 이렇게 선정된 10분의 가정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평안한 가정 꾸리시고요. 우리 한 달 뒤에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또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